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뒤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고 칭찬만 주님께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고 싶으시죠? 아멘. 네.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지도에서 보면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5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언제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폴리갑의 전기와 같은 문헌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 밑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서머나에 건너와서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나씩 좀 특이한 역사가 있는데요.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후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생겼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보다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에 대거 이주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각 도시마다 한두 개 정도의 회당, 시나고게가 있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 회당, 시나고게가 여러 개 있었다고 할 정도로 서머나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서머나 지역의 유대인들은 과격했으며 유대교의 원리주의자들과 같이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싫어했고요. 실제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이끌던 로마 정부와 협잡해서 서머나 교회를 아주 심하게 핍박한 역사적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심한 박해를 받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귀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5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어머나 죽도록 충성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럼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나 죽도록 충성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총 4절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 절 한 절 보면서 풀어가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7교회에 보낸 편지의 특징은 맨 앞에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신, 그러니까 발신자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가 각 교회의 첫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교회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교회가 칭찬을 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책망이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그 교회의 상황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서머나 교회에는 서머나 교회 사자, 즉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지만 처음과 마지막, 즉 알파와 오메가라고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앞을 알 수 없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까지 표현했겠습니까? 정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박해가 계속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승리의 이름으로
서머나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해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이 서머나교회는 우리 배경에서 배웠지만 이 도미티안 황제,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독교 박해 그 시기에 극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또한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폭도들의 공격으로 성도들의 모든 소유물들이 다 약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는 교회의 궁핍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 7교회 중에서 이 서머나 교회에만 나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만큼 박해가 심했고 아주 극심한 궁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상은 내가 부해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평가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부유하지만 실상은 궁핍한 자라는 평가를 받길 원하십니까? 전자겠죠? 아멘. 그러면서 이러한 박해를 가중시키는 세력을 주님께서는 폭로를 하십니다. 바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실상이 뭐냐면 사탄의 회당, 사탄의 시나고게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유대인들은 아주 원리적으로 교회를 싫어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가짜 회심을 해서 교회에 접근을 합니다. 그 당시는 도미티안 박해이기 때문에 아무나 예배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한 사람이 가짜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과 연결이 되고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행사를 해서 결국은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몇 번 드리고 그 카타콤에 들어가는 길을 알아낸 후에는 이 사람들이 밀정 또는 첩자가 되어서 로마 군인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알려지면 그 교회는 바로 붕괴가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는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보면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던 말씀이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서머나 교회는 안팎으로 로마의 정부로부터 그다음에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신다고 해놓고서는 너는 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즉 고난이 계속 오겠다는 뜻이죠. 이처럼 주님의 위로가 모든 것의 흐름을 당장 바꾸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누가 박해를 하는 것입니까? 드러내놓기는 로마의 군인이, 즉 도미티안 황제의 정부가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 주범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귀는 로마 제국의 권세를 이용해서 황제와 로마 군인을 앞세워서 지금 주님의 교회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박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싸울 대상은 궁극적으로 마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황제나 로마 군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는 것은 로마 군인이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10일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7머리와 10뿔,
또는 머리가 7개, 뿔이 10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10뿔은 뭐냐면 10개의 또는 황제 또는 로마의 권력 이런 것들을 예표하는 것이 10인데 이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이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10으로 표현을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한시적인 권력으로 허락할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까지만 제한된 힘이나 기간을 가진다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일 동안 너희를 환난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주 지독하고 혹독한 고통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제한된 시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지금 환난이 심하지, 힘들지. 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 교회의 임직식에서 단골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이 구절을 정확한 해석을 한다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을 힘으로 충성하라. 뼈 빠지게 사역해라. 교회에서 최선을 섬겨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보다 한층 더 높은 것을 주님께서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던 이 죽도록 충성하다 해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여기처럼 충성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실한, 성실한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피스토스의 원래 뜻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원문의 의도에 맞게 다시 얘기하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극심한 환난을 받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고문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믿음을 지켜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NIV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해석을 하면 네가 죽음의 그 한 지점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e faithful unto death.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AD 156년에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따라서 사역의 현장에서 죽도록 충성한, 즉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라고 종용하는 그 많은 주위의 심판자들한테, 로마 사람들한테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평생 86년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저에게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희 왕을 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이러한 순간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면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폴리갑은 이 본절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이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잘 보여주며 실천을 한 신앙인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라면 누구나 마땅히 받게 되는 참된 믿음의 표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세상은 언제나 미워하며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다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귀한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이제 모든 교회에게 공개하고 널리 알리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써 싸워 승리한 자, 즉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금방 읽은 것처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둘째 사망이 뭘까요? 먼저 첫째 사망이 있으니까 둘째 사망이 있겠죠? 그럼 첫째 사망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는 모든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반면에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서 영원한 저주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첫째 사망이 더 심각합니까? 둘째 사망이 더 심각합니까? 그렇죠. 둘째 사망이 100배, 1000배, 만배 더 심각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 둘째 사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병들어서 죽었고 칼에 베어서 죽었고 돌에 맞아서 죽었고 물에 빠져 죽었고 폴리갑처럼 불에 태워서 죽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죽도록 로마 군인들은 악랄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이 첫째 사망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견디고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첫째 사망보다 수백만 배 더 무섭고 혹독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에 가지 않는 특권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이 두 사망을 의도적으로 비교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자,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할까요? 첫째 사망으로 위협하는 눈에 보이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둘째 사망을 주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신가요? 박해의 시대에 이것을 분별하고 믿음으로써 이것을 지켜내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이번에 준비를 하고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서머나 교회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와 가장 잘 맞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요즘 시대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순교 정신들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믿음을 지키는, 죽을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교회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주님의 이 요구에 아멘! 제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던지는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을 불러보면서 이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너무나 귀한 찬양이지만 본문 말씀에 조금 더 입각해서 죽기까지 믿음 지키세로 우리가 바꿔서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기까지 믿음 지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기까지 믿음 지키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머나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시간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에게 일사각오의 신앙과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세대의 흐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참 신앙인 서머나 교회인과 같은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